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식사 가운데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묶으시고 발을 씻겨 주시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는 말, 행동, 이것들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생각은 오늘 하루 일을 마쳤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 하루 마쳤으니까 어제처럼 또 지나온 과거처럼 식사하고 또 좀 쉬었다가 내일 또 일을 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밤이 제자들과 마지막 밤인 것을 압니다. 이제 오늘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은 오늘은 그냥 똑같은 날이야 이런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오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저녁임을 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하는 행동들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서야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가 그 말씀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식사하다가 갑자기 세숫대에 물을 떠오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내가 선생이 되어서 또 내가 너희 주인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더니 너희도 내가 하는 것처럼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할 일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떠났을 때 너희끼리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너희끼리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뭘까? 바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데 그냥 발을 씻겨주는 게 아니라 노비가 노비의 발을 씻겨주는 게 아니에요.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런 발을 씻어준다는 말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누가? 높은 자가. 더 많이 가진 자가. 여러분, 아랫사람이 어른에게 인사하고 어른을 존경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어른인 너희가 어린아이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어른인 너희가 먼저 어린아이에게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주님 일을 할 때 교회 먼저 놓은 너희가 교회 늦게 놓은 사람에게 발을 씻겨준 자 되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 없는 자를 존중해주고 발을 씻겨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또 지금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말씀이에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식사 시간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 말씀하는 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또 말도 되지 않는 것처럼 들려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동안 제자들이 듣지 못했던 한 단어를 말씀해 줍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또 다른 보혜사. 예, 보혜사라는 단어를 설명해 줍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것은 굉장히 많지만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들어보지 않은 말이니까. 사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혜사여 오시옵소서 이런 단어를 쓰지만 보혜사라는 그 뜻을 명확히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보혜사란 뜻만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보혜사란 뜻의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갈로 안에 영어로 쓰인 것은 제가 좀 유식한 척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예,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죠. 자, 이 뜻은 뭡니까? 남을 돕기 위해 불려온 자. 다르게 말하면, 나를 돕기 위해서, 타인을 돕기 위해서 불려온 사람은 우리가 변호사입니다. 그 다음에 중재자, 협조자, 도와주는 자죠. 자, 여러분, 이런 뜻은 뭐냐? 변호사는 내가 불러왔을 때 나를 위해 해주는 자죠. 협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뜻은 두 가지 단어가 한 가지 모여서 뜻을 이루는 것인데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좀 밑에 풀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하여 전문가, 능력자를 부르다, 초청하다, 요청하다, 격려하다, 권면해준다. 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이 합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내게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최고의 전문가, 능력자를 내가 부른다. 내가 초청한다. 또 내게 오도록 요청한다. 또 내가 지쳐있을 때, 낙심해 있을 때, 좌절을 했을 때 내게 찾아와서 나를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일으켜준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뜻인데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십시다. 시작. 내 곁에서 대항하여 함께 가까이. 사실 이 단어들은 같은 의미입니다. 표현 방법이 좀 달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초청한 그 사람은 나하고 그 얼마의 거리를 두고 도와줄 수 있을까? 내 곁에서란 단어.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함께, 가까이라는 단어. 여러분 가까이는 함께란 단어 아닙니까? 그리고 가까이란 단어, 이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죠. 이런 부부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가족, 가까이란 단어. 자, 이 말은 내가 부른 그분은 나와 멀리 떨어져서 나를 도우는 분이 아니고 내 곁에서 나와 가까이 있으면서 함께 있으면서 나를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한 번 더 자막 보십시다. 시작. 두 가지를 합하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적군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촉별히 투천된 부름받아 온 문제 해결사.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하면 이런 보혜사란 뜻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그래 보세요.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 뜻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그 말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분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가까이 계시는 분.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를 이야기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바로 여기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면 지금 너희에게 보혜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혜사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있는 보혜사가 누굴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도 예수님도 보혜사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이런 단어를 많이 쓰지만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와 어떻게 일을 하실까? 여기에 대해서는 가슴에 밀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보혜사라는 단어를 알게 되어지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보혜사시다. 바로 예수님도 나의 보혜사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여러분 종살이를 우리는 해보지 않았지만 옛날 기록을 보면 이 종살이라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매질당하고 욕먹고 아무리 잘해도 칭찬 듣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살이 한번 시작하면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도 꿈도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방되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을 억압하고 있는 애국 군대는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민간인들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총과 화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군대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바로 보혜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오신 보혜사는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보혜사로 찾아오십니다. 자, 보혜사로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시지만 사람의 눈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오시면서 사용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런 모세는 애굽 파로 앞에 갔을 때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간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냥 양을 치던 그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대할 때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야, 모세는 홍해를 가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이런 모세가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냥 사람 눈에는 모세가 한 거예요. 그럼 모세가 했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보혜사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뱀이 됩니다. 뱀을 손에 집어라. 뱀을 잡으니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애굽의 모든 물들 위에 너의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내미니까 나일강이 핏물이 생겼습니다.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니까 온 애굽에 이가 생겨서 가축과 사람에게 기어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모세가 하는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파라오는 자기의 아들이 죽었을 때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서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혜사다.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그들이 해결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보혜사였다. 자, 여러분, 이 단어는 나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나의 보혜사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그들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흉년을 만났어요. 이 자연재해를 만난 거예요. 이 자연재해를 만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으라고 하셨지만 이 아브라함은 가축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축이 먹을 풀이 없고 물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비극적인 일이 있습니다. 이 자기 아내를 빼앗긴 거예요. 자, 자기 아내를 빼앗겼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보혜사가 되셔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그러나 사례를 데려오는 그 순간부터 그 집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구체적인 어떤 재앙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재앙이라는 게 자식이 죽든지 가축들이 갑자기 죽든지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파라오 집에 가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라서 그들이 친아들에게 묻고 방법을 찾을 때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너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지 않았니? 너가 바로 이런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가 빨리 깨닫고 사라와 또 그의 모든 소유, 돈까지 더 보태가지고 아브라함에 돌려주면서 빨리 가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 온 게 아니에요. 되돌려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성도의 보혜사입니다. 자, 보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역사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그냥 말이구나 이렇게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간섭하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또 개입을 하시는데 말씀을 통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 믿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예수 믿는 나에게 놀라운 일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그분은 10중 8구 말씀하고 상관없이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보혜사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지. 자, 그래서 예수님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시작. 예수님도 제자들의 보혜사였다. 그 예수님도 제자들의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촌 사람입니다. 이 갈릴리 촌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무시했어요. 없인 여겼어요. 요즘 저도 시골에서 자랐어요. 근데 시골에서 제가 자랐는데 제가 우리 이제 외가가 도시에 있습니다.
제가 도시에 가면 주변에 있는 아이들 만나서 놀면 너 어디서 왔냐? 나 시골에서 왔어. 그렇게 말하면요. 이 친구들 저는 무시하고 깔봐요. 야, 너 촌놈이네? 야, 너 시골 촌놈이네? 그 촌놈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지금도 서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게 말하면 자존감, 자존심, 나쁘게 말하면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게 있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야, 너 어디서 왔냐? 내가 어디서 왔어? 그렇게 말하면 무시하고 없이 여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해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갈릴리 촌이잖아. 그 시골이잖아. 그러니까 촌 사람, 시골 사람 무시하고 없이 여기. 야, 거기 지금으로 말하면 야, 거기 대학 있냐? 야, 너 제대로 공부는 했냐? 야, 너희 부모님 직업이 뭐냐? 자, 이런 걸 물어보면서 무시하고 없이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항상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컸기 때문에 꿈이 없어. 왜? 당연시 하는 거예요. 왜? 기술이 있습니까? 공부를 했습니까? 또 누가 좋은 멘토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아버지에게 또 배워서 고기를 잡은 것처럼 아들도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기 잡는 거예요. 야, 너는 그냥 내가 너희 할아버지에게 고기 잡는 거 배워서 여기 산 것처럼 너희도 그냥 이거 배워서 살아.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것만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런 제자들이 대부분. 자,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무시당했고 또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꿈도 없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 나가서 돈 벌어와서 그냥 먹고 사는 거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때부터 이들의 가슴 속에 꿈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부터 미래에 대한 열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슴 속에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 움직이기 시작해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꿈이 없어서 그래요. 가슴에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그냥 머리 나쁘다고 말하지만, 물론 머리 나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머리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왜 아이가 공부 안 합니까? 공부해야 될 열정이 없어. 공부해야 될 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내 속에 막 살아 움직이면 나도 모르게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내 속에 꿈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꿈을 위해서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날 꿈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열정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전에는 욕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들이 제자들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작은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야, 베드로야, 너의 선생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좀 놓아달라. 전에는 무시당했는데 이제 제자들은 어깨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전에는 로마 군인들을 무서워했어요. 이제는 로마 군인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전에는 무식하다고, 공부 못했다고 없이 여기 받았는데 이제는 그들 앞에서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왜? 예수님이 보혜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존경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보혜사는 누구냐? 지금 그들과 같이 있는 예수님이셨어요. 자,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 옆에 있는 보혜사, 제자들과 함께 있는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있는 보혜사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일까?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같이 보십시다. 시작.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 예,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 이런 가만히 말씀을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 쳤어요. 아무것도 없던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어떻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까? 돕는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그럼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로마 지배 속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어깨에 힘을 주고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돕는 보혜사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모르는 말씀들이에요. 왜? 예수님은 오늘 이제 내일 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내일도 3일 후도 1년 후도 주님은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자,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거야.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질 수가 없죠. 왜?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은 제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것들을 빼놓고 가장 대표적인 것 지금 몇 가지만 봐도 그렇죠. 이건 중풍병. 여러분, 지금도 중풍병을 못 고치잖아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 의사도 아닙니다. 근데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아니, 중풍병이 일어나라고 말한다고 일어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데서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래,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이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뭡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은 신이 내린 저주의 병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지금도 이런 문둥병을 고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신이 내린 저주의 병이기 때문에 나병에 딱 걸리는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것으로부터 경질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길을 걸어가도 앞에 사람이 맞은편에 사람이 오면 내가 나병 환자인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앞에 만약에 누구든지 사람이 오면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표시를 해야 돼요. 그 표시가 뭐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앞에 오는 사람이 듣고 이 사람 나병 환자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사람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치면서 나병 환자는 길 옆으로 가는 거예요. 길 옆으로 웅크리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지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나병 환자의 고통이에요. 근데 그 나병 환자가 고치지 못하는 병인데 예수님께서 똑같잖아요. 그 말씀만 하니까 나병 환자가 치료되어 졌어요. 여러분 그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었어요.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아요. 거친 파도가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잔잔하라. 근데 파도가 멈추고 바람이 멈춰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한다고 여러분 불던 바람이 그칠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출렁이는 파도가 잔잔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병 고쳐본 적이 없어요. 또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또 내가 말 한마디 한다고 자연히 내 말 듣는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근데 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거야. 아니, 예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야. 그리고 더 크게 말씀하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면 너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가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보혜사와 손잡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말도 되지 않는 말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너에게 올 거야. 그리고 그 보혜사가 오면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너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고 예언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또 다른 영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과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은 것의 차이,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것과 내게 역사하지 않는 것의 차이,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말로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비유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사랑이 시작합니다. 내 속에 사랑의 불꽃이 어느 순간 어느 날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의 불꽃이 우리 결혼하신 분들에게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결혼하신 분들의 마음속에 이 강력한 사랑의 불꽃이 일어나면 엉뚱한 짓을 하기가 쉬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의 가슴 속에 이 사랑의 불꽃이 갑자기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청년이 바라보는 세상은 달라집니다. 사랑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은 무덤덤해요. 그냥 보통의 모습입니다. 남자를 보든 여자를 보든 세상을 보든 똑같아요. 그런데 사랑이 그 속에 타오르기 시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보여지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세상이 다르니까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여자들은 얼굴이 예뻐요. 얼굴이 예뻐지고 행복이 모습에 나와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애인 생겼니? 그렇게 하잖아요. 너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똑같은 청년인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얼굴이 예뻐지고 맑아지고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바로 어떤 것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 하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전에는 집에 성경책을 갖다 놓고 먼지가 쌓이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읽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성령이 내게 어느 순간 역사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성경을 가져와서 읽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 읽으면 갑자기 내게 감동이 밀려오고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막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했다면 성령이 임하면 그냥 믿어집니다. 그냥 막 믿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억지로 교회에 봉사했다면 성령이 임하면
자신도 모르게 즐거워서 행복해서 봉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거야.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보혜사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보혜사 없이 삽니다. 이런 보혜사 없이 산다는 말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거 짜증나. 놀고 싶은데 봉사해야 되잖아.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잖아.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 이 보혜사 성령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짜증이 납니까? 예배 시간 아깝다고 느껴집니까? 그 사람은 성령이 임했지만 성령이 소멸된 사람. 그 성령이 소멸되면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입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나와 함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 속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표적과 기적과 역사를 함께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보혜사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나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실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혜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왜 오셨습니까? 보혜사가 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나와 함께 일하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 문제는 재앙이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꾸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이 계시는 보혜사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서 나 혼자 바둥바둥거리면서 예수 믿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이런 보혜사를 올바로 알아서 보혜사와 같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자녀를 훈련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